예,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가서 읽는 중에 마지막 성경인 아가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 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시가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놓지 마시고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혹시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 밀렸던 부분들을 한 달 동안 보충하고 마지막 이제 10월이 지나고 나면 두 달 동안 선지서 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 1년 이렇게 거의 1년 반에 맞춰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완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도전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한 번 다 일독하고 나면 2독, 3독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지고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알게 돼서 이렇게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1년 목표를 500독을 삼더라고요. 500독이면 한 분이 거의 3독, 5독 이 정도 해야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전 교인이 다 합쳐서 한 500독 정도 가능한데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막 무리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한다.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장, 뭐 이렇게 3장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거. 그런데 좀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꾸준히 성경 읽기를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권 한번 다 개론적으로 훑었고요. 이제 구약도 마지막 말라기까지 가면 한 번 정도 성경을 다 훑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해석이 가장 어렵고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성경책이 아가서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어떤 해석의 난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래서 꾸준히 논란이 많이 되어졌던 성경 권 안에 들어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데 한 10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이렇게 뚜껑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을 때는 전화만 받는 거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거의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다 하죠. 은행까지 일까지 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게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즘은 굉장히 모든 대화가 짧아요. 그리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밥 먹었어? 오케이.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거. 집에 언제 와? 금방 가. 그러면 끝이에요. 문자 그냥 딱 적으면 끝나요. 이런 어떤 간단하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그 간단한 말도 더 줄여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단어들을 다 줄여서 쓰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명료해지긴 했지만 깊어지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커플들이 이제 뭐 연애를 한다든지 저에게 상담을 오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저에게 상담을 오면 제가 가끔 한 번씩 추천해주는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눠봐라. 소통을 위해서는 그냥 밥 먹었다, 밥 차리자, 배고프다, 집에 가자, 뭐 하자 이런 어떤 간단한 대화 말고 조금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대화, 그걸 위해서
편지를 쓰세요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예전에는 연애 편지 이렇게 하면은 다 손편지였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타자로 툭 치고 그 정도다. 요즘은 뭐 연애 편지 쓸 이유가 없죠. 문자로 그냥 다 카카오톡이든 뭐 문자든 이것저것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으면 바로 답이 오니까 뭐 마음을 담아서 막 생각을 고민해 가면서 단어 선택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면서 막 몇 번을 뜯어 고치고 하면서 글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냥 틀려도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그냥 보내고 말아요. 그럼 이해하겠지. 요즘 시대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들 또 젊은 나이에 대학생 때 20대 뭐 30대 연애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보면 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종이학을 뭐 1000개를 접어서 주고 그 정도면 뭐 마음이 엄청 당기는 거죠. 별 모양 돼 있는 색종이 이렇게 종이로 그거를 뭐 1000개씩 접어가지고 그 병에다 담아서 뭐 선물도 주고 편지를 수십 장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게 옛날 소통하는 문화였다면 요즘은 그런 문화를 전혀 찾아보지 못하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딱 제 와이프하고 1년을 사귀었는데 와이프는 그때 미국 뉴욕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외 집회가 있을 때 잠깐 2, 3일 얼굴 보고 그거 끝이에요. 사역으로 가니까 되게 바빠서 뭐 이렇게 큰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거의 그때만 해도 국제 전화를 쓰려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이메일을 편지를 써서 보내면 편지 써서 답장 받고 언젠가 결혼해서 저한테 와이프가 딱 보여주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고 자기가 답장했고 또 서로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 편지가 이렇게 프린터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처럼 엮어놨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마음 고백도 하고 했던 문화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죠. 요즘은 그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가서의 내용은 그거와 비슷해요. 노랫말 그리고는 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 오늘 아가서의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 때만 해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를 보고 싶고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 때 편지로 로마서를 기록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장. 그럼 뭐 종이로 썼으면 꽤 두꺼운 종이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거. 그래서 바울의 주 사역은 서신이었어요. 편지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13권의 바울 서신. 그 정도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글을 써서 뭔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 노래 이런 가사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지혜 문서, 성문서라고도 했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지금 시가서를 나누면서 시라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와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그 그룹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가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성문서라고도 하죠. 뭐 역사서나 선지서나 율법서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거룩한 문서. 이건 어디 한쪽에다가 역사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안에 넣어서 구분을 짓기를 성문서라고도 해요. 주로 이거는 실제 일상생활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삶에서의 지혜문헌, 지혜문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서나 성문서는 굉장히 지혜, 잠언, 전도서, 시편 뭐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지혜,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데서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흐름을 끌고 가시는 것 중에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 일상생활을 적용해 가는 거,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거, 그게 이제 지혜 문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만 영리를 쓰지 않고 순리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통찰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주로 지혜의 문서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가서에 굉장히 가깝게 우리 일상에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아가서는 짧은 성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은 배경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면 아가서의 이름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요. 히브리 말로는 쉴 하슈림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그냥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찬양팀 이름을 쉴 하슈림이라는 단체도 있었어요. 쉴 하슈림이라는 단어는 노래 중 노래라는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최고의 노래란 말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의 굉장히 최고의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써요. 이런 식의 배열을.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일 때 쓰는 거 만왕의 왕, 왕 중에 왕. 이렇게 단어를 쓰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최고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노래 중 노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노래 중 노래라는 거는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아가서라고 돼 있는데 아름다운 노래, 그냥 단순하게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느낌은 훨씬 적죠. 노래 중 노래.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 많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영어로는 이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Song of Songs라고 아가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해서 아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아가서는 누가 지었냐?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라고 돼 있는데 이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은 잠언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들어 많은 신학자들은 후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후대라는 말은 거의 포로 시대를 끝내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기 위해서 많은 흩어져 있는, 예를 들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많이 선배들이 지어놨던 수천 년 동안 지어졌던 노래와 글과 시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새로운 책으로 편찬한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지은 노래다. 그 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것도 꽤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한 거는 굉장히 그 정체성에 대해서 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럼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아니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솔로몬이 가장 많은, 솔로몬은 원래 굉장히 여자 문제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복잡했던 사람이죠. 와이프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 문서니까 가장 지혜롭고 삶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을 들어서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특히 가정, 결혼, 이런 사랑에 대한 근본,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건데 왜? 자기 때문에 왕이 지금 와이프를 첩과 후궁들을 해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그게 당연시 되어져. 그래서 굉장히 성문화가 문란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굉장한 지혜로 가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의미로 이 아가서를 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후대들이 다 이리저리 많이 망가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도덕성, 그리고 특히 결혼과 연애,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한 하나님의 힘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편찬했다라고 많은 힘을 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아가서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쭉 읽을 건데, 혹시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가서는 그걸로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왜 이게 많은 논란이 됐냐니까요. 어떻게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성적인 표현과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담고 있는 글, 이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 이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 성경이 유대인들의 성경이잖아요. 그들이 번역, 그들의 글로 써져 있으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이라고 다 인정하고 성경 안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는 이 성경이 진짜로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논란이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가서를 쭉 따져보면 저 8장 쪽에 잠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안 들어있는 글이 아가서예요. 이거를 성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배경에서는 성경 맞다, 하나님의 말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예수님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미 예수님 당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 때는 히브리 성경이 전체가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었어요. 이제 다 39권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그거를 예수님도 인정했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아가서는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 그때 편찬돼 있고 이제 구약으로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걸 그대로 인용도 하시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던졌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논란은 좀 많이 사그라졌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아가서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넣으셔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해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전체적인 간단히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두 개로 좀 나누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는 제일 해석이 어려워요. 이거를 스토리가 앞에서부터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토리로 연결되고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랑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뚝뚝뚝뚝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쭉 흐름에 연결이 돼 있는 게 딱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나누는 게 5번으로 3개로 4개로 막 여러 모양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두 남녀 간의 사랑이 아가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시작, 굉장히 한 여인을 보고 사랑을 품고 한 남자를 보고 사랑을 품으면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 그런 어떤 구애와 뭔가의 마음에 막 그 사랑을 품게 되는 그 마음의 시작이 이제 사랑의 시작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둘로 나눠지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5장까지 여기는 사랑에 빠졌어요. 남녀가 상대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내용들, 그리고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이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5장까지는, 5장 첫 부분까지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완성,
우리의 사랑, 저와 여러분도 뭐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위기도 와요. 그게 5장 2절부터 6장 13절. 그 나영아 목사님이 쓴 그 성경 개론에 대한 책을 보면 6장 14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나영아 목사님이 들고 다니시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요,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은 6장 14절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6장 13절에서 점이 2개가 찍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6장 13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7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 이렇게 2개로 이 부분을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사랑의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완성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구조로 보시면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완성, 이렇게 큰 단락이지만 거기 안에 2개씩 이렇게 조금 쪼개 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져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랑에 빠졌는데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사랑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무 가치 없는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수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피부도 거무잡잡하고 별로 이렇게 막 빛이 나지, 그냥 보통 사람들로 비교하면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여인처럼 보이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는요, 가시떨기에 백합화처럼, 다 주변은 다 가시나무인데 그 여인만이 딱 백합화처럼 굉장히 고귀하고 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고 애굽에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찾아오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이제 결혼과 연결되어지는,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까지도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는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전에 제가 시편을 나누면서도, 시편은 그냥 단편하게 시편 1편, 2편, 3편 따로도 볼 수 있지만 시편 전체 150편을 쭉 제가 줄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 앞부분에부터 시작해서 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연약함,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왕국의 마지막 소망까지, 회복의 소망까지 쭉 연결된 것처럼 그 관점으로 보면 시내산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성전 완공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굉장한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쪼개져요. 그리고는 결국은 멸망이 와요.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으로 또 바라보면 아가서 전체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쫙 꿰뚫고 있는 하나의 모양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구체적인 특징의 내용을 보시면 해석의 방법들이에요.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몇 가지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역사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넣지 말고, 지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 솔로몬이 진짜 술람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기록한 노래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해석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2000년 역사 속에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100% 이걸 다 이렇게 믿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솔로몬이 지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배경 속에 아가사가 지어졌다. 왜냐니까 그 글 속에 솔로몬은 굉장히 작사, 작곡, 음악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의 열왕기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 그건 1000편이 넘어요. 그 중에 이 사랑의 고백들만 따로 빼내서 아가서로 만들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그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분열 왕국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적었으면 남쪽 유다에 대한 지역 이름들을 굳이 많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아가서에 보면은 북쪽 남쪽을 가리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땅의 지형의 어떤 지역의 이름들이 다 거론돼요. 그 말은 분열 왕국 시대보다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니까 솔로몬이 지은 게 맞네, 이걸 그대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자라고 해석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가서에는 동물, 식물에 대한 굉장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같이 함께 들어있어요. 뭐 백합화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동물 이름, 식물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솔로몬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거의 박사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소유한 솔로몬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시,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들을 적극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굉장히 신성함,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그때는 막 문란해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올바른 성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가장 완벽한 남과 여자의 사랑의 관계일 건데, 그 관계들에서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나눴던 그런 어떤 굉장히 사랑, 그래서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 안에서 굉장한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아가서가 표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가서를 13살 전에는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13살 미만은 읽지 마, 대신 13살이 넘어서 이제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아가서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굉장히 이런 부분에 가정과 성윤리를 가르치는 굉장히 고귀한 책, 원론과 원리를 가르치는 책,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 이거는 전통 해석 방법에서는 굉장히 밖으로 밀어내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라고 하는 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왜 이게 아가서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 해석 방법이 도용이 됐냐니까요.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점을 이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성경 안에 집어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야 돼 라고 이 아가서 자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이렇게 넣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자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여러분들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은 굉장히 난해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굉장히 돼요. 초창기 때 한국교회 막 부흥 집회 하면요, 주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때 어떤 의미가 어떻고 그러면 지금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문자적이나 역사적인 거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사건이 딱 성경에 기록된 무조건 영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건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래 온통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향유도 붓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내요. 이거를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방법으로 하면 혹시 그렇게 설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단에게 완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온 삶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가 가지고 향료도 붓고 이렇게 해서 살려줘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살려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은혜 되네. 이걸 보고 앞뒤 근본도 없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냥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막 분광사들이 막 말 엄청 잘하시잖아요. 설교하면 엄청 은혜 되는데 사실은 앞뒤 근본이 전혀 없는 역사적인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해나가는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100%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마리아인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살아야 돼.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이걸로만 딱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은혜되는 장면은 연출되지만 올바른 해석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 교단에서는 이 해석만을 가지고 들어오면 굉장히 좀 많이 거부감을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모형적 해석. 이 두 개를 다 같이 포함시켜요. 영적인 부분도 넣고 역사적인 어떤 문자적인 것들도 빼지 않고. 그래서 모형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 안에 많은 보수 교단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넣어요. 어떤 식이냐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굉장한 중요한 성윤리도 가르치고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정의 아주 신비함 그리고 신성시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 이 시대 지금 현대 시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솔로몬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솔로몬을 상징하는 신랑은 그리스도, 그리고는 신부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죠. 에베소서에도 결혼에 대한, 그래서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에베소서 5장 본문을 많이 6장이랑 사용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형을 예표로. 그리고는 술람미 여인은 신부로, 성경은 신랑과 신부 이렇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래서 우리 지금도 신학계에서는요, 구약 성경이 두 가지로 흘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록과 같은 계시 문학은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해석하듯이.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구약을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박성수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저희를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 형님 목사님이 구약을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스승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거기에 굉장히 일찍 거기서 수업을 받고 그 교수님의 교재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을 구약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 해석이 어떠냐니까 그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알레고리보다는 영적인 해석이,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와서도 그러면은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게 같이 가야 되고, 그게 결국은 요한계시록 건너뛰면은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거, 문자적인 게, 역사적인 게 같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희 구약학 교수의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했던 고시는 그거 아니거든요.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조금 배제해요. 영적인 해석을 더 강조해요. 이제 그 두 교수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수업을 하는데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손들어서 이제 그 영적인 해석으로 고신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석 방법을 하는 교수에게 질문해서 물어봐요. 지금 구약학 교수님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걸 두 개 다 이렇게 문자적인 거를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고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교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반론을 필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근거가 없다. 그냥 인정해라. 대신에 나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는 영적인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나는 신앙 고백적으로는 나 영적인 해석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딱 쌈 붙이지 마 라고 딱 무마시켜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이 지금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복잡해요. 근데 아가서는 훨씬 더 이제 성경의 어떤 색깔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해석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타적으로 드라마 대본, 희곡 대본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 말고요,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바른 성경만 봐도 아가서가 어떻게 돼 있냐니까요. 솔로몬 해가 대본의 말처럼 탁 문구 돼 있고, 꼭 오페라 뭐 그런 어떤 대본처럼, 그리고는 술람이 여인, 그리고 탁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그게 다 빠졌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하는 대사, 술람이 여인이 하는 대사, 솔로몬이 하는 대사, 이렇게 해서 다 앞에 가로 열고 그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본이 드라마 대본처럼 왔다 갔다 주고받는 대화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이든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드라마 대본처럼 그때 당시 그냥 여러 스토리들을 가지고 모아놓은 드라마 대본 같은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스토리가 그렇게 막 하나의 어떤 사랑의 대본처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근거 없고요. 또 하나의 사람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방신들 제사를 지낼 때 썼던 하나의 뭐 그때 읊었던 고백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그 주장과는 이제 다른 주장들을 하죠. 대신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다 온 가족이 모여서 6월절이 딱 닥치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언약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자녀들에게도 설명하고 본인들도 그걸 더 구체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6월절이 되어지면 절기 때 반드시 아가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어요. 지난번에 읽었던 전도서는 수장절, 장막절에 읽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아가서는 6월절 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우리도 그 사랑에 절대로 뒷서면 안 돼,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누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가서는 좀 간단한 성경이지만 좀 복잡한 해석의 방법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시고 가정이나 우리의 성윤리나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될 내용이 충분히 있고요. 모형적인 어떤 그림 속 영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아야 될 사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가서를 좀 읽다 보면 훨씬 그냥 노골적인 묘사를 넘어서서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아가서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받는 신부.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돋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대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